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와 마시아 크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와 마시아 크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두 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죄입니다. 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 여러분, 성경은 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죄에 관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죄가 얼마나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 세계를 파괴시키는지 그 죄의 참혹한 결과들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죄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죄였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그리고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엄청나게 많은 저주와 질병과 온갖 불행을 맛보게 된 것이,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도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인류의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죄라는 놈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죄가 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비단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가 지금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고 인간의 모든 불행을 자초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운명을 우리에게 안겨줬단 말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죄에 대한 정의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죄에 대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정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책도 죄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한 정의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진보하고 세상이 아무리 문명화되고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고 수십만 년이 지나도 여러분 죄가 죄 아닌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정의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헤아릴 수도 없이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죄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죄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돼요. 성경을 닮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죄에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죄의 정의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적당히 위로하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그냥 위로하는 말만 하고 도덕적인 교훈만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을 만담으로 가득 채우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만담으로. 온갖 유머와 웃기는 이야기들과 재미있는 예화들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덕적인 교훈 하나 띡 던져주고 사람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 유머를 너무 많이 하나님 막 사용하시고 만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하지도 않고. 성경을 닮은 교회. 여러분, 성경을 닮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지혜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교회를 성도들은 다녀야 됩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에 대한 말미암은 심판과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로부터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성도들은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는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멘? 이 정의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의도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배우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어디서 만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을 만담으로 채워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유머로 채워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1189장이나 돼요. 제가 직접 헤아려보진 않았지만 1189장 얼마나 두껍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을 두껍게 만들어줬을까? 하나님 막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뭐 이래본 적이 있지만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이것을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진정한 히브리적인 신앙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의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죄를 적당히 덮거나 죄를 무마시키거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죄 한 번 지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복음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히브리적인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죄를 떠나도록 촉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토라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아멘?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했던 것들이 점점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거룩과 더 높은 차원의 정결과 더 높은 차원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계십니까?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 하면서 행동 하나 하면서 이것이 죄인데 라면서 내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죄를 떠나고자 하는 갈망들을 점점 가져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적인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과거에는 좀 불리하거나 당황스러우면 그냥 막 둘러대고 이랬는데, 이제 복음을 알다 보니까, 토라를 알다 보니까 입에서 농담처럼 나오는 거짓말들조차도 이게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농담이라고 하면서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합시다. 속으로는 밥 먹기 싫은데. 그렇죠?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서 안녕히 가세요.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 밥 먹기 싫어. 그러니까 어떤 예의상 그리고 혹은 농담으로 우리가
종종 문화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토라적일까?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배워가면,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적당히 용납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헬라인입니다. 지금 헬라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헬라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둔감합니다. 지독할 정도로 둔감합니다. 아이, 술 한잔 한다고 죄이겠어. 직장에서 인간관계 하다 보면 어떻게 술 한잔 안 할 수 있어? 술 한잔 한다고 죄? 그래서 계속 타협적으로 갑니다. 계속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뭐라고 그래? 죄 없는 사람 있어? 또 이렇게 나오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런 식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를 정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히브리적인 신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신앙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테슈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면 엘루럴 1일부터 대속죄일까지 무려 40일 동안을 테슈바의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분 회개의 기간으로 갖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적인 신앙입니다. 왕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왕 앞에 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하면서 죄에서 떠나기를 갈망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우리 주 예수와의 복음도 회개하라로 시작됩니다. 그분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만 그 천국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회개하십시다. 날마다 회개하십시다. 아멘.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눈물 콧물만 짜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토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그냥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러면서 혹시라도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잡음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죄를 끌어안는 것은, 죄를 정당화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과의 동침입니다. 아멘? 적과의 동침이에요. 죄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죄는 우리 하늘아버지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분의 얼굴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분의 음성도 흐리게 만들어요. 온갖 잡음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를 빗나가게 만들고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지난 26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52개주인가요? 51개주인가요? 내 나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지금 몇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21번째 나라가 됐어요. 그 말은 그 전에 20개의 나라가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다는 거예요. 덴마크, 네덜란드, 유럽의 나라들은 유명합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정말 너무너무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어요. 그 발표가 나니까 오바마는 백악관 전체를 그냥 무지개 빛으로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무지개 색깔로 그냥 조명을 화려하게 띄워가지고 이건 미국의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뭐 퀴어 축제 뭐 퍼레이드를 한다나요? 서울에서 동성애자들이 신났습니다. 이제 신났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모든 죄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죄입니다. 가증하다. 죄에도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죄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같게 보지 않습니다. 아멘?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증한 죄입니다. 땅을 완전히 더럽히는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걸 보여주셨어요. 토에바라고 그랬죠? 토에바. 가증하다. 토에바. 가증한 일, 가증한 것이니. 토가 나오는 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그때 우리말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토에바. 우리는 동성애 하는 행위들을 여러분 혹시 보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서 토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동성애를 가볍게 여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 자체를 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바마가,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성경에 맞서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죄의 정의를 여러분 미국이 바꾸려고 시도한 겁니다.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심판으로 가는 길이에요. 미국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미국에 심판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계속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허리케인이 여러분 강타해가지고 뉴올리언스 거기서 막 엄청난 홍수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게 뭐죠?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또 강타해가지고 막 완전 초토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지진 때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부에 지진이 한번 나가지고 미국이 두동강 날 수 있다, 그런 경고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 심판이 임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국가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지체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죄에 대한 정의를 뒤집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하게 만들고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미국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단합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독립국가를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니네들은 거기 동성결혼 합법화하면서 니네들은 거기 살아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미국에서 갈라져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미국의 그 더러운 문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빨리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이 퀴어 축제에 오늘 퍼레이드 한다는 자들이 완전히 너무 고무됐어요. 신이 났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게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18만 명이 모인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의 피난처 텔아비브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죄악들을 버젓이 성지에서 홀리랜드에서 거룩한 땅에서 백주대낮에 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창조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안 범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도들의 마음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뭔지 아세요? 너희가 고의적으로, 너희가 의도적으로, 너희가 습관적으로, 너희가 알고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다음 말이 계속되죠. 그것은 너희가 혹시 실수로, 혹시 너희가 부지 중에, 혹시 너희가 연약해서, 혹시 너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갈망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는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답사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계속되는 말씀이죠.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은, 명확한 길은 바로 그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압박해 오는 게 이제 보이죠? 그렇죠? 미국이 압박하고 계속해서 세상 문화가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어요. 이 땅의 동성애자들이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고 이 땅에 온갖 더러운 여러분 성적인 악한 문화들이 우리를 점점 압박해 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여러분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만 됩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분열돼 버리면 이건 여러분 싸워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야 돼. 정말 하나가 돼야 돼. 비판하기를 그치고 참소하기를 그치고 비방하기를 중단하고 라셔나라를 그치고, 그러나 정말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때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꾸짖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와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가 예수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라. 그것이 6절입니다. 예수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라.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라.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가신 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높은 이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1세기 제자들의 가장 높은 목적, 이상, 그것은 자기를 가르치는 랍비처럼 되는 거였어요. 아멘? 자기를 가르치는 랍비와 같이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랍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이상은 뭐예요? 최고의 목적은 우리의 최고 랍비이신 예수와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믿음 안의 형제들을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더욱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숨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형제 자매들을 참소하면서 교회 하나님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메시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와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권위를 공격하고 교회 하나님을 깨뜨리는 것은 메시아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계에 너무 많은 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니까요. 이거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고쳐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치유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회복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안에 푹 빠져가지고 탐닉하거나 즐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고쳐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어요. 진짜 어떤 때는요, 진짜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정말. 이 더러운 세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미자가, 미칠 미자가 이제 돼버린 것 같아요. 그죠? 미칠 미자 있나요? 미국. 세상이 너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세상을 그만 살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고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고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처럼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쫓아가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동성애를 용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참 정말 어떻게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동성애를 용납하고 동성애 짓을 하면서 어떻게 버젓이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설교를 하냐고요. 동성애 목사가 미국에 많습니다. 이거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거울처럼 토라의 말씀으로 비춰주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버리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견딜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내 어둠에 가려 있었고 말씀을 모르고 계명을 모르고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어둠 속에서 행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서치라이트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니까 서치라이트 어두운데 쫙 비추면은 바퀴벌레가 막 밖을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두냐고요. 바퀴벌레와 우글거리고 쥐새끼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온갖 더러운 모습들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납하냐고. 죄가 그와 같은데.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서치라이트예요. 하나님의 서치라이트 같아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들을 비춥니다. 어둠 속에 가려지는 깊은 의도와 동기들까지 다 들춰냅니다. 그럴 때 때로는 그것이 막 바퀴벌레가 우구르구르 하는 것 같고 쥐새끼들이 막 우르구르구르 하는 것 같고 막 끔찍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빛을 그 서치라이트를 던져버리고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바퀴벌레를 다 몰아내시겠습니까? 바퀴벌레를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바퀴벌레를 몰아내는 과정은 괴로울 수 있어요. 힘겹고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대면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몰아내고 죄를 끊어버리려는 과정들은 그 과정은 정말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돼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죄가 드러날수록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더러운 게 드러날수록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에서 도망가지 말고 더욱더 빛 가운데로 나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더럽고 너무 제 죄가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예,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고 나는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나는 버리기 원합니다. 나는 고침받기 원합니다. 나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데 죄가 안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광야 예전 가운데서 주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가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 예전을 가고 있는데 죄가 안 드러나겠습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드러날 때 그것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고쳐야 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마지막으로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이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인식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토라를 통해서 이것이 의로운 일이구나. 이것이 의이구나. 가난한 자를 돌보고 째다카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와처럼 살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 안의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고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매진하고 적극적으로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행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한다면 여러분 죄를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적인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여러분 사탄도 이길 수 없다면 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을 주리니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기로 우리가 취해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죄를 이길 것입니다. 사실 이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낍니까? 사고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헌신과 충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패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